제가 이제 서울수종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 이제 새벽 예배를 제가 이렇게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하면 서로들 비몽사몽이잖아요. 이게 뭐 기도를 하는 건지 이렇게 뭐 하나님과의 어떤 교류를 3층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막 졸리면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축복 기도를 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나 봐요. 성도님들의 오늘의 삶 가운데 성공적인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예배 후에 여전도사님이 저한테 쪼르륵 오더니, 목사님 지금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런 단어를 썼나요? 그랬더니 안 된다고,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면 기독교에는 안 맞는 것 같다, 성공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성공이라는 단어 쓰지 말라고 저한테 이제 지적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부터 기도할 때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 성공이라는 단어의 성공, 2007년 12월에 한국 근대사에 있어서 성공신화를 탁월한 모델로 알려져 있는 분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한국 사회 분위기가 많이 밝아지고 활력이 회복되고 있다고 대통령 선거 결과에 대해 외신들이 얘기하고 있었는데, 외신들이 또 하나를 지적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도덕성이 아니라 능력을 선택했다, 이렇게 꼬집었었어요.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에게 여러 가지의 도덕적인 흠이 좀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금 성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이루어낸 놀라운 성공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압도적인 득표로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죠. 근데 지금 현재 성공에만 집중한 결과로 우리가 고스란히 그것들을 좀 이렇게 손해를 좀 보고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행어가 뭔지 아세요? 부자 되세요, 이거였었어요. 부자 되세요. 그리고 성공하세요, 이런 인사가 유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 여러분들도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성공하고 싶으세요? 네. 사업이 잘 되기를 꿈꾸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을 꿈꾸고 좋은 집이나 많은 돈을 여러분 꿈꾸십니까? 제가 막 성공 이렇게 뭐 좀 나쁜 식으로 얘기하니까 뭐 여러분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건데 같은데, 근데 성공은 그렇게 나쁜 것만은 또 아니에요. 성공은요,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속마음으로는 바라고 있는지도 모르죠. 우리가 정신적인 어떤 병이 있지 않고서야 자신이 하는 일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난 이 일을 꼭 실패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성공이라는 단어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읽었잖아요. 이거 개역 개정이라고 하거든요. 개역 개정. 고전에가 개역 한글이었고 이게 개역 개정인데, 개역 개정을 보면 구약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성공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만. 그리고 우리가 제가 가끔 좀 쉬운 걸로 읽어드리잖아요. 표준세번역으로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이 표준세번역을 보면 성공이라는 말이 구약에만 17번 나오는데, 그 가운데서 성공을 이루기 위한 교훈은 하나도 발견될 수가 없어요. 발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공을 이루라 이런 건 없어요. 성공이라는 것이 좀 나쁜 표현으로 이게 뭐 이렇게 차용해서 쓰는 때 성공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번역본,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떤 번역본인지 간에 성공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신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만 몇 번 나오는데 성공하라는 명령도 없고 성공을 위한 비결도 없다라는 거죠. 발견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상한 것은 지금이나 성경이 쓰여졌던 그때나 인간은요, 모든 자신이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성공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는 점에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그 성공인데, 성경은 성공에 대한 가르침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뜻은 뭘까요? 가르침이 없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성공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공을 추구하지 말고 그럼 실패를 추구하라는 것일까? 네. 그럼 그게 아니라면 그러면 왜 성경은 성공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거죠. 네. 자,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없다라는 것과 함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사실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일관되게 제시하고, 그리고 성경이 기대하는 인간상이 있잖아요. 어떤 인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성실입니다. 성실. faithfulness라고 하는데 성실, 뭐 신실, 충성이라고 이렇게 번역되는 이 단어. 네. 이 단어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경은요 성공이 아니라 성실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성경은 성공이 아니라 성실을 원한다. 네. 하지만 성공이라는 단어는 매력 있어 보이는 반면에 여러분 성실이라는 단어는 사실 매력이 없어 보입니다. 국어사전을 제가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에 성실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성스럽고 참되어 실속이 있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와 비슷한 뜻으로 쓰이는 신실이라는 단어를 또 찾아봤는데 그 말은 뭐냐면 믿음성 있고 진실함이라고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실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예, 이제 저희 에스토스와 관계된 사람들은 좀 묻는데 여기 이 스터디룸을 사용하는 사람 중에 이성실이라는 청년이 하나 있어요. 이름이 진짜 이성실이에요. 주민등록증을 보니까 이성실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우리가 좀 제발 성실하게 살았으면 좋겠네 막 이런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몰래 여기서 외부 음식 반입하지 마세요 그런데 몰래 반입해가지고 막 먹고 그다음에 모 같은 거 만지지 마세요 그런데 계속 만져가지고 속삭이고 막 그래요. 나이가 주영이보다 어린데도 주영이한테 막 혼나요. 이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이러고 막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이름이 이성실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성실이라는 단어가 별로 안 좋은데 여러분 성실이라는 단어 깡 막힌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아니면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 세대는 성실성이 있다 하면 좀 따분하고 재미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기 위해서는 성실해서는 안 되고 좀 요령도 좀 필요할 줄 알고 또 꾀도 좀 부릴 줄 알고 때로는 파격적인 언행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뭐 이렇게 조사 같은 거 보면 여러분 신랑감 중에 가장 인기 있는 후보가 신랑감 후보는 뭐냐면 재미있는 사람 그리고 가장 인기 없는 신랑감 후보는 성실한 사람. 그러니까 성실성이라고 하는 게 비웃음의 대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바로 그 성실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성실함이 앞뒤가 꽉 막힌 숨 막힐 정도로 답답한 태도를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 신실함은요 매우 창조적입니다. 그래서 요령은 없지만 여러분 여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술수는 없지만 전략이 있고 파격은 없지만 창조적인 변형이 있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신실하지만 동시에 그 안에는 자유와 기쁨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성실함, 신실함을 맛보고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실함이란 이 단어를 새롭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아이러니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공에 대해서는 성경은 아무 관심이 없고 성경에서 가장 높이 사는 성실함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아무 관심도 보이지 않는다. 이게 아이러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과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이 이게 뭐 엇나간다라는 거예요. 정반대로 엇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보기 원하는 사람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따라 살자니 세상에서 인기 없는 사람이 될 거고 세상을 따라 성공을 추구하며 살자니 성경의 말씀을 역행하는 것이 되고 이 고민에 답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에서 성공한 사람의 케이스를 우리가 좀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 누가 딱 떠오릅니까? 성공한 사람의 케이스. 성경에서 성공한 사람의 케이스. 성경을 잘 안 읽으시나요?
역시 우리 어린이 성경을 잘 읽으시는 우리 김기란 집사님이 맞히시는 겁니다. 요셉이죠, 요셉. 창세기의 요셉입니다, 요셉. 우리 요셉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요셉은요, 가장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고, 따라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의 비결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막 요셉을 통한 성공 뭐 이렇게 해가지고 책도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셉은 성공을 위해서 막 열심히 살았던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여러분 봅시다. 좀 성경을 잘 안 읽으시니까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릴 적에 꿈을 많이 꿨죠. 요셉은 꿈을 많이 꿨어요. 그리고 그 꿈은 뭔가 심상치 않는 미래를 예견해 주는 것 같은, 그것은 요셉이 적극적으로 추구한 꿈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뭔가 큰 목표를 세우고, 요셉이 큰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나는 총리 대신이 돼야지 이러면서 시작하지 않았어요.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꿈은 요셉의 마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이야기를 성공의 이야기로 읽는다면 잘못 읽는 거예요. 오히려 요셉은요,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지는 일에 전심을 다하고 진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위대한 이유는요, 불굴의 투지로서 이 성공신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가 아니라 삶의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성실신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성공신화가 아니라 성실신화. 그 태도가 결국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이 요셉은 노예의 일에 성실했어요. 노예에 팔려갔는데 노예의 일에 성실했어요. 요셉은 노예의 일도 대충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세월을 흘려보내지도 않았어요. 난 왜 노예야, 이씨. 왜 낙엽은 왜 떨어져, 이씨. 뭐 이런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지도 않았고, 다만 노예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정성을 다했어요. 그러한 삶의 태도가 지속되다 보니까 계속 요셉을 지켜보았던 집주인 보디발이 모든 권한을 그에게 준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잘 나가고 있었죠. 다 자기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하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하는 거예요. 만일 인생 역전을 꿈꾼 사람이었다면 그 유혹을 잘 이용했겠죠. 근데 요셉은 자신을 믿어준 주인을 배신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유혹을 뿌리쳤고 결국 미움받아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짧은 시간 또 낙담은 했겠죠. 근데 금세 마음을 수습해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성실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했어요. 그런 이유로 이제는 간수들에게 신임을 얻게 돼요. 이렇게 여러분, 성실성은 그에게 변함없는 삶의 태도였습니다. 그렇게 일관되게 성실했을 때 간수의 마음도 움직였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성실함이 항상 그에게 이렇게 작용한 것은 아니에요. 그 성실함 때문에 이 감옥에 갔잖아요. 근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진실은 살아있어. 그렇지만 여러분, 언제나 먹히는 세상은 아니에요. 오히려 성실하게 살다가 손해보고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요셉은요, 여러분, 성공하기 위해 성실을 택한 것이 아니라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바른 길이었기 때문에 성실을 택한 거예요. 마침내 성실성을 통해 이집트의 총리에 오르지만 그것이 그의 목적이나 꿈은 아니었어요. 총리가 되었을 때 드디어 성공했다 이렇게 만세를 부리지도 않았어요. 만일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총리가 되는 게 목적이었다면 총리가 된 다음에 부패하고 타락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의 삶의 목적은 뭐였냐면 성실함이었어요. 내 삶의 목적은 성실함이에요. 그래서 총리가 된 다음에도 그는 일관되게 성실할 수 있었어요. 성실하게 살아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사는 데에 성공했어요.
그것이 요셉의 성공이라면 성공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그렇게 일관되게 성실할 수 있었을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우리한테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인생을 성실함으로 일관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왠지 아세요? 내 가는 길이 저 끝에 그래도 내가 이 성실함으로 일관됐을 때 뭐라도 인정받고 뭐라도 보상이 있다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렇게 해주겠지 라는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그럼 성실하게 생활하지 못해요. 나도 뭐든지 막 좀 삐뚤어 나가고 막 이러고 싶지 성실하게 살아나간다? 그게 거의 불가능하죠. 뭔가 그래도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라는 어떤 그런 막연한 믿음이라도 있으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진실한 것을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하기를 바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일관되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진실하다면 그리고 그 믿음이 살아있다면 마땅히 성실한 삶을 살게 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산다고 해서 늘 만사형통하고 늘 성공하는 것은 아니죠. 근데 분명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그렇게 사는 사람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있는 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성공한 것이고 하나님이 떠나 있는 한 그 어떤 일을 이룬다 해도 여러분 성공했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까닭에 성경에서는 성공하라고 말하지 않고 성실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조지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은 하나님 없이 무슨 일을 도모한다면 참혹하거나 실패하거나 아니면 성공은 하지만 그 성공으로 인해 더 참혹한 운명을 만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예를 우리 주변에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성공하느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신실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살아가느냐에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는 실패도 결국 성공이 되며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공도 결국 실패가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자신이 바라고 노력하는 그런 일에서 좋은 결실을 맺기를 기도하며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이 아니라 성실을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서 성공할 때에 우리는 그 성공으로 인해 타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공을 목적으로 삼으면 그 성공 때문에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실패라고 하여도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잠시 실패했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공도 실패도 그 사람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꼭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꼭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아유, 목사님이 이렇게 또 이제 이런 분들은 성대모사를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아유, 목사님 이렇게 하지 않고 아유, 목사님 누가 성실하게 살아야 좋다는 것을 모르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실을 기대하신다는 사실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 쉽나요? 이 사회가 얼마나 비정한데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 늘 진실하고 성실하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다들 반칙을 하는데 어떻게 저만 규칙을 지키며 정직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혹시 목사님이야 그렇게 사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유혹이 없지 않아요. 하루에도 저도 몇 번씩 요령을 피우고 싶은 유혹을 마주해야 해요.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실함과 신실하게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길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인생의 길에 내가 머물러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을 때 지금의 상황과 상관없이 진정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술수와 요령과 사기와 반칙으로 많은 것을 얻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 상황에 할 수 있는 한 가장 신실한 선택을 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정성껏 하는 것.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본문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응답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매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딱히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듯 눈가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을 가져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하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잠깐 눈을 한번 5초 동안 감아보세요. 눈을 감아보고 나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성실함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할 때, 이렇게 작은 일에 성실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전심을 다하고 맡겨진 일에 진실하게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분 성공이 없다라는 거. 이 엄격한 사실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사는 일에 성공할 수 있기를 추구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신실하게 관계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즉 성실한 삶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삶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이제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생각이 하나님과 맞닿는다면 열심을 다하여 성실하게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성실함이 성공의 삶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길을 가면 반드시 가난하게 살 거다, 힘들게 살 거다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길이 새로운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눈을 뜨시고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로운 길, 성실함이라는 제목인데요. 제가 그래서 윤동주 시인의 새로운 길이라는 시를 갖고 와봤어요. 새로운 길, 윤동주. 네. 자,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따라보세요.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이게 윤동주 시인이 연희전문대를 이제 합격하고 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쓴 시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인이 되어서 처음 쓴 시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윤동주도 연희전문대를 가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길을 걷기 이제 시작한 어떤 그런 시점에서 이 시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가는 나의 길, 새로운 길.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갔는데 그리고 또 내가 또 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것들 새로운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상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윤동주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일상은 다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이게 새로운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어떤 마음이어야 돼요?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매일 가는 길이 어느 순간 새로운 길이 되는 거예요. 오늘을 성실하게 걸어간다면 그 매일의 길을 주님께서 새로운 길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실함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는 우리 예가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